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 신약성경 321, 32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려면,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리어카에다가 계란을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믿음 좋은 계란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듣던 거죠. 저희 어렸을 때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리어카에다가 계란도 싣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채소도 싣고 해서 지금도 시골에는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하루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이 길에서, 좁은 길에서 남포 운전자가 살짝 이렇게 리어카를 탁 치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계란을 이제 아침 나절이었는데 이제 계란을 판매하려고 가득 싣고 갔던 계란들 중에 위에 있던 계란 두 판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분이 아이고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고 하면서 오늘 팔아야 할 계란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이제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믿음 좋은 계란 장수가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겨우 계란 두 판인데 아직 98판이나 남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어려움도 걱정해 주시는 마음씨 따뜻한 이런 분도 만나고 나는 복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참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실 상황이 좋은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일이겠습니까? 상황이 좋고 가게도 잘 되고 종업원도 문제 없고 나도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좋은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알 수 있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감옥 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기쁨의 서신을 쓴 서신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마무리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네,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김남주 목사님의 책 중에 염려에 관하여라는 책에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제 가사와 또 그 육아로 지쳐 있는 아내에게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할렐루야, 우리 아르헨티나도 1월, 2월은 휴가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이분이, 야, 이번에 이제 보너스도 나왔고 또 그동안 너무 수고도 많이 했고 힘들 텐데 우리 휴가를 갑시다 하면서 이번에 우리 제주도 한 4박 5일로 우리 한번 가서 우리 좀 쉬다가 옵시다,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휴가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휴가 생각하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가 행복해서, 야, 우리 휴가 가는구나, 고마워요 여보 하면서 뭐 볼에다 뽀뽀를 쭉 해주면 좋고요, 안 해주면 말고요. 어쨌든 기뻐서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계획도 짜고, 또 무엇을 먹을까, 또 거기서 뭐 어떤 관광을 할까, 막 이런 거 계획 짜면서 너무 기뻤는데, 그러다가 동네 이제 뭐 반상회 같은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반상회 모임이 있어서 이제 반상회 모임을 딱 마치고 이제 그 후에 커피 타임을 갔는데, 또 주제가 뭘까요?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모든 분들의 이야기 주제는, 야, 이번에 어디로 휴가 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서 오다가 이제 자기 차례 오기 전에 옆에 있었던 한 분이, 저희는 이번에 유럽으로 휴가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유럽으로요? 다른 분들은 다 국내 여행인데 이분만 유럽 여행을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번에 좀 회사에서 큰 일을 잘 감당해서 포상 휴가가 나와가지고 좀 보너스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유럽으로 2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게 이번에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스위스를 방문하는 게 가장 기대가 돼요 하면서 호호호 예, 여자 흉내를 잘 못 내니까 어쨌든 그렇게 호호 이렇게 웃죠, 기뻐서.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웃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토크를 마치고 뭐 자기도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더니 이 커피 타임을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 달라지냐면, 딱 와보니까 이 자기 그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비행기표가 딱 있고 계획표를 딱 준비해 놨는데, 이거 보니까 커피 타임 하기 전에는 너무 행복한 비행기표였거든요. 근데 커피 타임 하고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 비행기표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고, 이 계획표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어디 민박집에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서 자기 자신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참 신기하죠? 방금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자기 자신이 불쌍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한 번은 바닷가에 1일로 당일치기로 이렇게 한번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누구와 놀러 갔다 왔냐면 저희 지교회 목사님 가정과 함께 이제
바닷가, 뭐 그것도 그냥 일반 수영장이에요. 일반 공공 수영장이에요. 그 수영장을 이렇게 놀러 갔다 왔는데, 그날 저희 도미니카는 바닷가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가봤자 저희가 이제 가장 바닷가에서 먼 내륙 지역인데, 내륙 지역에서 가장 먼 데를 가봤자 5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사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 데가 5시간이니까 껌이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저번에 집사님이 어디 가까운데 바닷가 한번 갔다 오세요. 어디가 가까운데? 4시간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가까운 데가 2시간에 있어요. 2시간. 그래서 그분들하고 놀러 갔다 왔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해수욕장에서 당일치기로 그냥 거기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온 그날 이 지교회 목사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리조트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리조트 간 것도 아니고 공공해수욕장 햇빛 막 들이쬐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해수욕장 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식당 가가지고 그냥 현지인들 드시는 그런 아주 그냥 저렴한 데서 먹고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희 지교회는 쓰레기장 마을이라고 일명 말을 하는데, 쓰레기장이 소각장이 옆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마을이니까 가장 산티아고, 제가 섬겼던 산티아고에서 가장 극빈자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아이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자기가 돈 벌기 전까지 그 흔한 맥도날드 한번 못 먹어본 게 흔하고요. 또 여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피자헛 아니면 도미노 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메이커 피자기 때문에 동네에서 만드는 그런 피자는 먹었어도 도미노 피자 한번 사주고 만약에 피자헛 한번 사주면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평생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빈자인 그 마을에서 섬기시는 목회자 가정이었으니까 그분들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될 때까지 가까운 2시간밖에 안 되는 그 해수욕장을 처음 간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죠.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휴가 가시더라도 감사하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십니다. 아니, 감사해야죠. 그죠? 자, 우리 그렇다면 왜 앞에 이 제주 여행의 기쁨이 갑자기 슬픔으로 변하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우리에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영적인 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적이 무엇이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도적질해 가는,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해 가냐면, 우리의 탐심이 이렇게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앞에서는 너무 행복했던 제주도 여행권이었는데 이제 탐심이 발동하면서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여행 가는 분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왜 누구는 그렇게 가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못하지 하면서 탐심이 발동하면, 우리는 그 탐심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런 게 있어요. 흔한 예로 우리 탐심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발동을 하는데, 우리 흔한 예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적을 딱 받아오면 잘 받아왔을 때 80점, 90점 이렇게 받아오는 거잖아요. 사실 80점, 90점이면 잘 받은 점수인데, 꼭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 받아온 점수 플러스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네 친구는 몇 점 받았어? 이거를 꼭 물어봐요, 우리 한국분들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90점을 받았어요. 90점. 잘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잘 받은 거죠. 우리도 못 받은 점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잘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받았나요?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90점은 잘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잘한 거예요. 90점을 받아왔는데, 만약에 친구가, 물어봤어요. 내 친구는? 하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85점 받았어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잘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그 아들이나 딸의 친구가 91점을 받았어요. 1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발해야겠네. 좀 노력해야겠네. 아니, 90점 받은 거 잘 받은 건데 친구가 왜 친구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욕심이라는 게 발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뭘 뺏어간다고요?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문화가 하나 뭐냐면, 벌써 예전 얘기이긴 하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엄친아, 엄친딸. 이게 그런 문화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욕심 가운데 나온 거예요. 엄마 친구의 딸은 야, 이번에 이런 선물 했대더라. 엄마 친구의 아들은 이번에 이렇게 뭐 잘했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들도, 사실 우리 딸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항상 욕심이 발동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서 꼭 우리 딸에게 없는 거, 욕심이 발동하면 우리 딸의 잘하는 거 안 보여요. 여러분, 잘하는 게 안 보여요. 우리 딸이 못하는 거 보이고 우리 아들이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엄마 친구 아들은, 우리 엄마 친구 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욕심이 발동해서 이 탐심 때문에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딸은, 또 다른 말도 있죠. 다른 집 남편은, 다른 집 아내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분의 마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불행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뺏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자족하는 법. 그죠? 자족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냐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내게 베풀어 주신 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평, 원망은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발동하면 없는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자꾸 나에게 기쁨을 없어지게 만든다면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저 같은 목사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빈자리가 있잖아요. 아직. 빈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은 이거 언제 채워지나, 이게 원수가 그럴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제 이거 채워지나. 그러면 제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퍼지죠. 근데 그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아니, 왜 빈자리를 바라봐요? 여기 오늘 나오셔가지고 주님 사모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기쁘죠?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자리 바라보면 안 돼요.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왜 빈자리를 바라봐요? 왜 없는 걸 바라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감사요.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감사하면서 나가면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님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 보첼리의 간증이 이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쓰신 감사요법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드레 보첼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내장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이제 실명인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쪽 눈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눈마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축구를 하다가 이 공에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머지 볼 수 있었던 그 눈마저 어떻게 되냐면 실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안드레 보첼리가 이 절망을, 이 고난을 일주일 만에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있을 때 뭐 슬퍼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 힘든 일을 잘 극복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극복해내면서 그 책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지금 안드레 보첼리가 왜 오늘의 안드레 보첼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볼 수 있었던 나머지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고, 물론 슬퍼하고 애도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것이 뭐 우리에게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만 집중하지 않잖아요. 신앙으로 극복해내는데 어떻게 극복해냅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뇌진탕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이렇게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안드레 보첼리에게 두 눈은 없지만 우리에게 없는 정말 아름다운 뭐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있잖아요. 안드레 보첼리가 오늘의 안드레 보첼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났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시력은 잃었지만 노래할 수 있잖아요. 원래 안드레 보첼리의 은사는 노래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정말 노래를 잘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해서 변호사까지 된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은혜를 주신 그 안드레 보첼리의 그 목소리를 정말 감사함으로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또 그걸 그 은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안드레 보첼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다사다난했잖아요. 그래서 다사다난해서 힘들었던 거 또 돌아보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번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은혜로 이 새해에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바라보고 감사할 때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도 자족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12절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5명의 자녀를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아들이 신경이 쓰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형제들은 다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잘났고 막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은 이제 이게 주눅이 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의 신실한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나무 5그루를 이렇게 사옵니다. 이제 자녀가 5명인데 나무 5그루를 사와서 이제 아들들을 불러놓고 자,
아빠가 너희들과 함께 한 가지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 이 뒷마당에다 나무를 심자. 그리고 올해 말에 이 나무를 가장 잘 키운 사람에게 내가 큰 선물을 줄게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교육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까? 나무도 심고 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뭐 우리 애들이 다 똑같죠. 처음에는 야, 아빠가 이거 잘 키우면 선물 준다고 하니까 막 첫날은 막 물 주고, 막 둘째 날은 막 치우기도 하고, 아빠 따라서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뭐 며칠이나 갈까요? 뭐 한 주나 갈까요? 2주나 갈까요? 그 다음부터 까마득하게 잊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지막 이제 그 1년이 돼서 딱 보니까 유독 한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 있는 거예요. 한 나무만. 근데 그 한 나무가 누구 거냐면, 그 5 아들 중에서 그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그 아들의 것만 유독 잘 자라고 생생하고 더 크고 정말 좋은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 아들에게, 형제들이 있는 데서 그 아들을 칭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몸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나무는 잘 키우는구나. 야, 너 은사가 있네. 야, 너도 형들처럼 잘하는 게 있네. 그러면서 뭘 키워주는 거예요? 자신감, 자긍심,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도 하니까 잘 되네. 할 수 있네. 야, 너도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아들을 자꾸 막 띄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아들은 어차피 공부 잘하고, 어차피 정상이고, 어차피 뭐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고 아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눈에는 누가 유독 그렇게 자신감을 갖기로 원할까요? 유독 그냥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가 죽어 있고 주눅 들어 있는 이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유독 힘들어하고 어렵고 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주님이 더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막 자신감을 막 심어줬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초의 사선 대통령이 됩니다. 사선 대통령.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자기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니까, 고난 가운데 이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니까, 그 나라 전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이 나를 연단시켜서 더 나은 사람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공황을 극복하게 만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우리 삶에 그런 것이 2026년에도 없으리라고는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내 모습 바라보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당연하죠. 제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자신감이 떨어지시고 가끔 힘든 마음이 드시고 슬픈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냥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때마다 말씀 앞에 나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자신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흑인의 그 애환을 그린 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이제 당시에 흑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가 흑인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잘 우대하지 못하던 그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자유는 있었지만 흑인들을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못하던 때에 이 흑인 작가였습니다. 알렉스 해밀리라는 사람이 흑인이 쓴 책인데,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또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상도 받고, 또 이 책으로 말미암아 퓰리처 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 헤일리가 자신의 사무실에 이렇게 한 그림을 이렇게 항상 붙여놨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담장 위에 거북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사람들이 이 방을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림이 특별하잖아요. 뭐 되게 이쁜 그림도 아니고 그냥 담장 위에 거북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답니다. 아니, 이 그림, 이 특별한 그림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알렉스 헤일리가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저 거북이가 자기 힘으로 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거북이가 뭐 이게 좋아가지고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담장 위에 이 거북이가 올라가려면 누가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려줬기 때문에 거북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퓰리처상을 받고 제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뿌리라는 책을 쓸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설교 그 어떠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저도 믿는 것은 이 알렉스 헤일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렉스 헤일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그림을 바라보고 항상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자신감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에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겸손한 고백이고 믿음의 자신감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